인간이 짐승과 다른 어떤 여러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측면은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자기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양쪽으로부터 자신의 현재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한 어떤 강력한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대한 어떤 기대,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가장 사려있고 또 포괄적인 사고를 하고 또 뭔가 배울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과거를 잘 돌아봄으로써 지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 어른과 아이의 차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또 말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전망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갖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요, 결국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할 수 있는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잘 찾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여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교훈을 또 찾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또한 대비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해의 그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또 새해를, 26년 또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함께 좀 돌아보면서 거기서 어떤 교훈들을, 어떤 또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또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또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바로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바로 그때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이제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고자 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이 설교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다 이제 그 듣는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요. 이 3번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놓여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있고,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이게 세 번의 설교가 있고요.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유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오전에 살펴볼 이 신명기 8장은 이제 모세의 2번째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광야의 그 길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이 좀 아쉽게 됐는데, 이 광야길은요, 그 모든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에서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있었다는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참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길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했는가?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걸어온 이 인생의 그 광야 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자 진리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내 인생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것이죠. 달리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십시오.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너희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하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알게 하려고 하고 줄이게 하시고 알게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스스로 걸어온 거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광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아니면 혹은 우연히, 아니면 저절로 걸어온 그 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사실 인간이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광야는 그렇죠. 광야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피할 만한 그런 그늘도 없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역시 그 추위를 피할 그런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갈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걸어갈 길도 없어요.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이 살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가 걷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걷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 백성들의 전진과 그리고 멈춤과 그 안에서의 인도하신 그것, 또 그들의 피로를 채우신 그것, 그리하여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낮에는 뭘 보내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인적인 더위로부터 보호하셨죠. 또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살인적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면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까지도 공급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무엇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친히 또 놀랍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길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고 그래도 이 인프라가 잘 갖춰 있는 이 도시를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나라 태어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모세의 이 설교 이후에 수십 세기 후 히브리서 기자는요, 광야가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 광야에 비해서는 좋은 조건이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래도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물리적 사막에 그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는요, 영적인 그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인생 길은요, 광야로 간주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들은요, 항상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요,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은 다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 좋은 조건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불만족과 결핍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 동안도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고통을 경험하고 불만족이 있고 결핍을 느끼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 바로 부모의 태에서부터 형성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온갖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부모가 되어보면 사실 그걸 잘 알거든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5년도 이 한 해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그 모든 기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께 빚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국가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막 큰 이런 굴곡진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어느 것 하나 일어난 일들이 다 맞지 않았더라면 더 어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온갖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처럼 그렇게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 실제성은요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그것은요, 나의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것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한 해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걷게 하심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도 광야를 걷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자와 그냥 자기 혼자 걸어가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내 인생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 두 가지의 이 실체가 자신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자신 안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 목적이 자신 안에 경험된 사람이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바로 나를 더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과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분께서 나를 걷게 하신다라는 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럼 나를 발견하는 이 첫 번째 측면은 바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그분은 보게 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분은 우리를 낮추셔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성상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낮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런 낮아짐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근거를 들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누구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동안에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여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을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평상시에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 어떤 것을요, 무너지게 하거나 약해지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하거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고통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갖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진짜 실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그 광야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너무나 당연했던 것. 이 애굽에서 당연했던 그거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 그렇죠? 그리고 쉴 수 있는 집, 이런 거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네,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것을 알게 되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그럼 먹을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게? 그냥 이게 맛있나 맛없나 이걸 따져야 될, 그리고 관심도 안 가질지 모르죠. 그러나 그럼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맛있어요. 그게 없어져 봐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끊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관계의 또 소중함을 알게 돼요.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잃거나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나의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는 그런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죠. 인생의 교훈을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모든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낮아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신자가 경험해야 될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경험 속에서 신을 찾는 것은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기독교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을 찾다가 기독교가 그래도 내 주변에 믿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그 낮아지게 하시는 것에 그 의미를 갖는 낮아짐을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낮아짐이에요. 영적인 낮아짐. 그럼 2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특히 뭐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도록 여러분들 시험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지닌 그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 온갖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 그 인생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겁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와 축복들 속에서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속에서도 죄를 범하는, 어떤 조건이라도 죄를 범하는 그 자기의 그 악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마음의 전적인 타락을 보게 하고 그 심각성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낮아짐을 하나님은 목적하셔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소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별로 마음을 안 두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행복 때문에, 그거 누리는 것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해요. 또 힘든 현실에 놓였을 때는 그때도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도 나름 성숙한 신자는 그런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거기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긴 하였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자기 안에는 분명하게 뭔가 그렇게 하기 싫은 어떤 것을 또한 그 이질감을 자기 안에 감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나의 상태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거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낮추심만을 통하여서 이 우울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이 본질, 나의 마음의 이 본성을 이렇게 아는 그 낮추심의 그 과정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은 비록 자신이 느끼기에 정말 비참함을 맛보는 그런 경험일지 몰라도 아버지 그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안에 큰 역사를 행하신 증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진정한 의미로 우리의 영혼이 낮아질 때, 나의 죄성의 그 심각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심을, 아버지 되심의 그 크심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하는 그 낮아짐이 그런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낮아짐의 축복을, 영적인 낮아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은요, 거기 안에서 발견한, 내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왔구나.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아니, 정말 부끄럽다, 정말 하나님께 면목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감사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바로 나에게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그 사랑으로 계속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들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낮아짐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망가졌고 못했고 이게 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으로 낮아진다면. 그럼 나를 발견하는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존적인 존재인가 그것을 또한 보게 합니다. 특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진짜죠.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러면 비를 주고 해를 비치지 않고 이 지구를 지금 자전시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창조받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광야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그들은 항상 굶주림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결코 부족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그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매일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굶주림과 이 그의 채워진 만족 사이에는요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매일의 신실함만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만나의 기적은 단순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준다는 그런 배움에 갖는 그 측면이 아니었죠. 이 만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만큼 양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이 배우게 하는 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다만 먹고 마시는 것에 근거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분이 가까이 해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려오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만나가 나다 이랬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 존재인지, 말씀을 의존하는 존재인지 알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그 광야에 그 허락된 그 광야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항상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매일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누렸듯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만나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그분은 계속 공급하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곧 항상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날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이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맞이한 태어난 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항상 그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준비해서 공급합니다. 그걸 조금 먹고 많이 먹고는 자기에게 달린 거지. 그 자녀가 거기서 결정해서 그것을 많이 누리냐 적게 누리냐 거기에 있는 거지. 부모는 항상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지 못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나의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내 영적으로 다운되고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옹졸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려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이상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왔고
우리가 간구하고 또 바라던 그거, 그것보다 때로는 더 많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공급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밥 먹을 시간에 안 먹으려고 하는 그를 위해서 부모가 또 밥을 차려놓고 또 먹으라 막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큰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졌더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이나 보성이가 이 식성이 달라요. 보이는 주면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의 다양한 거, 우리 어른이 먹는 맛의 다양한 걸 누려요. 많이 누려요. 맛있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신기하게 막 초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보성이는 무조건 안 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먹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맛의 세계를 몰라요. 맛이 있는 이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도 그런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만 참석한 사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 그리고 수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 그리고 금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 그럼 그들이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그것,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큐티 하면서 그 말씀을 읽은 사람, 그것을 영위하고 누린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보여요.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구나. 아니 이 사람은 아직 진짜 완전 굶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인간은 그런 자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낮은 존재인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특히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걷게 하시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놀라운 그 기적적인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먼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아이들이 이 백성들이 옷을 입고 40년의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옷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입은 옷이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또 험한 그 여행 가운데 광야길이잖아요. 험한 여행 가운데 수반되는 거 있죠. 이 마모가 일어나고 막 찢어짐 이런 것부터 이 보호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성주의가 발달한 또 계몽주의에 영향받은 이런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들에게도 훌륭한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동물 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랬던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네? 뒤에 설명이 더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맥을 보십시오. 이 만나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다룬 이 하늘의 양식이 그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이 헤어지지 않는 옷은 무엇입니까?
그럼 스펄전 목사님은 이 옷은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곧 칭의의 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옷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진 그 수준의 순간,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그런 옷을 입히시거든요. 그분의 의로운 옷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그 의를 옷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 인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은요, 헤어짐이나 마모나 찢어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 부끄러움, 흉측한 그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정과 불안전함, 죄, 부족함, 허물, 또 온갖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사단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이 옷을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옷은 오래전에 여러분들 달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입혀진 이 옷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의의 옷을 그럼 받은 자로 이 하늘을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자신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은지. 그럼 두 번째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적인 거예요. 그 군인 아저씨도 있지만, 그럼 행군하면 어떻게 돼요? 발이 부르터요. 40년 동안 행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기적이죠. 그럼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광야 인생길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위협과 유혹 때문에 또 사탄의 그 거짓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또 지쳐서 잠시 멈춰서는 그런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길에서 지탱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 안에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인내의 길을 걷게 하도록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신자는 이게 있는 거죠. 자기 삶 속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분은 아버지로서 징계하심으로써 또한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그 추악함만을 발견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화를 내고 징계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보성이와 보윤이가 크게 혼날, 그런 우리 보성이 보윤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혼날 일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핸드폰과 이 패드 절대 사용 안 돼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둘이 좀 더 잘 지내더라고요. 이 핸드폰이 문제인가, 이 게임하는 게 문제인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함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자라서 나를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이 징계를 받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받는 것 이외에 가장
축복된 선물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분의 독생자의 선물 외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겪은 신체적 고통과 제가 견뎌온 다양한 종류의 시련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번영보다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유익과 영구적인 힘, 은혜의 성장, 그리고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동안에 그 통풍인가 그걸로 인하여서 고생하셨고 막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그런 목사님으로 그렇게 역사에 남았는데,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바로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 자신을 보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보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그 일에 부지런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다루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한 해입니까? 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구체적인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와 싸우게 되었는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는 한 해가 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주도하신 그 인생길을 걸어온 거죠.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온 그 한 해를 이 시간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올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경험해 왔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영혼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이 그렇게 과거에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분을 굳게 신뢰한 그 근거를 여러분들 삼으십시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된 그 길은요, 원래 열흘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냥 갔으면 열흘길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열흘길 되는 거를 40년 광야를 걷게 하셔요. 그냥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많은 원망과 낙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자주 묻는 게 이거예요. 왜 곧장 우리를 천국에 빨리 가게 하셔서 지금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을 빨리 훅 지나가고 가게 하지 않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네. 일단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뭐예요? 분명히 아닌 건 확실하다. 아닌 게 확실한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네? 영원토록 영원까지 사랑받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실질적인 그 광야로 떠밀려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40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광야길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난 그때부터 광야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진짜 참 영원한 광야가 되는 그 심판의 현실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그 영원한 광야 같은 그 지옥의 그 자리에서 모든 죄인들이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자리까지 그분이 가셔야 했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여러분들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라고 허락하신 그 교회와 함께 참된 믿음의 격려와 위로와 그 겉면을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서 그분이 걷게 하신 이 광야의 길을, 그분이 주도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요,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분이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2026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부 영신예배가 끝일 수도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되든지 그 모든 날을 다 유익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 저희들이 굳건하게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